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랬어요.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렇게 말씀 3절까지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예, 마귀의 세상에 있는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해서 어떻게 했는데 하나님 나라 예수 안으로 옮겨 놓는 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보고 성도, 신실한 자들 그랬어요. 근데 이제 바울이 사도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도다 이렇게 이제 증명을 해요. 그런데 지금 증명을 보니까 에베소서에 있는 그 성도들, 신실한 또 자들에게 편지로서 이 대사 역할을 감당하고 있구나. 이것을 편지 서신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죠. 자, 그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 사람의 사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됐대요. 사도라는 것은 대변자라고 그랬죠. 자, 여기서 우리 이제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이렇게 했어. 주시되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미 주셨다 이 소리예요. 이미 주셨다. 자, 이 말씀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4절에서 14절에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어요. 4절에서 14절까지가. 자, 그러면 한번 우리 원고로 더 자세히 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와 평강을 바울의 모든 서신서는 이렇게 기원하는 것으로 시작하지요. 은혜에 충만하기를 원한다.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정확하게 확인하고 인식이 있으면 그로부터 어떻게 한다고요? 은혜와 평강이 주어지기 시작한대요. 그래서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뽑아내시고 불러내시고 구별을 시켜서 성도라 부르시고 믿는 자, 신실한 자가 되게 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누구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생각할 때 은혜와 평강이 무엇인지 아는 자들이 되고, 그 아는 자들은 반드시 그 입에서 뭐가 나오느냐? 찬송이 터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 3절서부터 14절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고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렇습니다. 자 3절에서 교회를 통한 구원 계획을 드러내기 위하여 쓰여졌기에 성도의 일치와 연합에 초점을 맞춘 교회론 중심으로 썼다고 했어요. 이 주제를 다루기 위해 앞서 서론으로부터 3절을 통하여 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찬양한다 이렇게 있습니다. 자 4절에서 6절을 보면 교회의 구성들인 성도의 구원을 위한 성부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한번 우리 3절에서 4절 읽어볼까요? 아니 4절에서 6절까지.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써요. 자, 지금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창세전에 미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택한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 앞에 어떻게 거룩하고 흠이 없게 성도, 구별된 자, 신실한 자로 되게 한대요. 그래서 그의 그 깊으신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1장 첫 하나님의 뜻으로나 그 깊으신 뜻으로나 같아요. 우리를 예정했대요. 예정 계획하셨다라는 거예요. 언제? 창세 전에 4절에 보니까 창세 전에 그랬대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했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고 우리가 아들들이 되게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는 왜냐하면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거저 주신 게 뭐예요? 대가 없이 값없이 줬대요. 이게 은혜의 선물이에요. 구원은 은혜의 전적인 선물이에요.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을 믿어지게 해서 믿는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래요. 이게 결론입니다. 우리를 창세전에 지으시고 또 죄로 빠져 죄에서 건져내신 것은 하나님을 찬송케 하기 위하여 우리를 빚으신 건데 나의 찬송을 위해서 살아요. 내가 주인 돼서 내 기쁨, 내 즐거움, 내 명예, 내 유익, 내 이득을 위해서만 찬송을 해요. 그리고 잘 되면 아이고 하나님이 주셔서 감사해 이렇게 하고 못 되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성령 안에 있지 않고는 우리는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7절에서 12절을 또 보겠습니다. 보혈로서 인간의 구원의 역사, 친히 이루신 성자 예수님 그리스도의 구속의 성취가 이제 7절에서 12절까지인데 한번 또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랬어요. 자, 성자 예수를 통해서 성취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십자가에서 그랬대요. 어디요? 7절에 보니까 속량 곧 죄사함을 받게 했대요. 피로, 그의 피로 십자가의 대속과 의롭담으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다 이래갖고 이제는
예수님의 뭐예요? 상속자인 동시에 우리도 상속자라는 거예요. 아들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 그러니까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늘 것 땅의 것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면서 그의 뜻의 결정대로 어떻게 일을 하시면서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그 예정대로 그 뜻 안에서 그 때가 언제냐? 그 때마다 기업이 되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케 하는 그런 우리로 불러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또 우리의 구원을 인치시고 보존하시는 성령의 사역을 순차적으로 찬양하고 있는데, 자, 여기가 어디냐면 13절에서 14절이 이제 말씀인데요. 이러한 찬양의 내용은 성도 개인의 지위와 성도의 모임, 교회의 근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께서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13절, 14절. 자, 그 안에서 13절 보세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새롭게 거듭났지요.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일하심, 그러니까 그 계획을 따라 개인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뜻입니다. 예정이라는 것을 한번 우리가 구체적으로 나누어 본다면, 자, 예정에 의해 자기 백성의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가리키는 말로 이미 창세전에 세우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의해 성도가 택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실을 가리킨 것이 예정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파괴되고 분열된 인간의 세계를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시키시고 통일시키셔서 그 계획을 세우시고 당신의 주권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창세전에 예정하신 대로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을 위해 예비하신 하늘의 기업을 얻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통해 그들을 인치심으로 구원의 확실한 보증이 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성령이 오면 어떻게 한다고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책망은 바르게 이끌어 가신다라는 뜻입니다. 이와 같이 인간의 구원은 삼위 하나님의 역사의 결과인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이처럼 당신의 백성을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선택하시며 십자가에서 구속하심으로 구원을 얻게 하신 이유는 그러면 뭐냐? 한번 본다면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그 무한하신 영광을 뭐하기 위해서? 찬양케 하기 위해서래요. 이게 결론이에요. 찬송하리로다. 이것은 칭찬받는, 찬양받을 만한 의미다라는 뜻이에요. 찬양받으심을 넘쳐 찬양받으실 가치가 있는 뜻을 가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사실이라는 거예요. 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무엇이냐?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늘, 하나님 축복의 장소를 말하고 신령한 복, 축복의 성격을 말하고 있어요. 물질적인 복이 아닙니다. 성령을 통해 주시는 영적인 축복을 의미하고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의 구속사역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기록하고 있음을 볼 때 신령한 복이란 죄인의 구원과 관련된 복으로 봅니다. 이 신령한 복에는 부활의 소망, 불명의 약속, 천국의 약속 등이 내재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복 주시되라는 말씀은 이미 복을 한 번에 다 받은 자입니다. 받을 자가 아니라 받은 자예요. 받은 자만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할 수 있지요. 받을 자, 앞으로 받을 자가 찬양을 어떻게 합니까? 죽은 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살려 놓으셔야만이 그때 비로소 본인이 죄인인 걸 깨닫게 되고 내가 죄 아래 묶여 있었던 자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머, 내가 살아있는 자였구나 라고 죽었던 나를 살려놓은 살아있는 자구나. 그때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사모하고 주님을 더 알아가는 사모함이 오면서 그 입에 감사함이 터지고 찬양이 터져 나온다라는 것이지, 아직 복받기 위해서 하는 사람은 찬양을 한다라는 건 노래지 찬양이 아닙니다. 이것을 알아야 되겠죠. 자, 찬송하리로다 3절을 뜬금없이 그 내용도 말하기 전에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왜 그럴까요? 그 찬송의 내용이 그 복의 내용이기 때문이에요. 3절에서 14절까지 자세히 설명한 걸 우리가 읽었죠. 우리가 찬양을 많이 하는데 찬양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렇다면 찬양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일이 무엇인지 알고 인식을 하게 되면 나오는 게 뭐겠어요? 감격이 나오고 기쁨이 넘쳐서 동실동실 춤을 추며 찬양이 나오겠죠. 다윗처럼. 그래서 찬양을 할 수 있는 자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알아야 찬양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어떻게 하셨는지도 모른다면 그거는 말이 안 되지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분이 하신 일이 어떤 것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고 그저 감정이 격해서 노래를 한다라는 건 찬양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노래이지요. 바울은 뜬금없이 내용도 시작하기도 전에 감옥에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터져 나와요. 왜 그럴까요? 찬양, 찬송이 무엇인가 그것을 아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무엇인지 알고 우리가 누구인지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것이 너무 감격스러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것이 바로 터져 나오는 것이 즉 찬송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이 없다면 그러면 교회에서 눈물을 펑펑 흘리고 막 찬양을 한다 하고 막 이러는데 그럼 그게 정말 찬양일까? 근데 그들한테 물어보면 죽어봐야 천국 간대요. 그런 자들이 하는 것은 찬양이 아니라 노래이겠지요. 우리도 그랬잖아요. 내가 복음을 자세히 알지 못하고 아주 피상적으로 추상적으로 그저 슬쩍 알았던 우리들이 그럴 수밖에 없어서 이런가 하면 이런 줄 알고 저런가 하면 저런 줄 알고 따라갔습니다.
그런 것들을 느끼는 것이 찬양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은혜가 무엇이고 평강도 모르는 자가 눈물을 흘리며 두 손을 들고 찬양하며 박수치며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일을 모르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구원이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 알 필요도 없겠지요. 못 느끼겠지요. 자, 유대인들을 한번 볼까요? 아우슈비츠의 그 수용소에서 그 엄청난 고통 속에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유대인들의 기록이 있습니다. 유대교를 믿고 있는 유대인들이 찬양이 어떤 찬양이었는가 알 필요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목수의 아들로만 알고 신성 모독했다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지요. 그들은 영적인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아직도 힘을 가진 메시아가 와서 자기들을 위해 지상의 왕국을 건설해 주리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지금도 군사적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리며 지성을 드리고 무너진 예루살렘을 어떻게? 통곡의 벽 속에서 막 머리를 흔들면서 기도하는 거 저도 보았습니다.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제가 이스라엘을 한 100번 갔으니까. 자, 그런데 그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려요. 이미 오셔서 우리 심령 안에 계신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아직도 그들의 눈과 귀가 열려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필요가 있지요. 하나님, 저들의 영적인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겠지요. 자, 이렇게 바울이 감옥에서 찬양했던 거와 유대인들이 소용소에서 찬양했던 거와 차이가 같을까요? 틀릴까요? 틀리죠. 자기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들이 부르는 노래가 찬양일 리가 없습니다. 바울이 지금 3절에 외치고 있는 찬송은 무엇을 근거로 나온 것일까요? 그 찬양의 이유가 4절에서 14절까지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에서 14절까지 우리의 신분의 삼위 하나님의 열심으로 어떻게 바뀌어지는지를 자세히 설명해 놓으시고 우리의 신분이 어디서 어떻게 바뀌어졌는가, 또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들의 신분으로 바꿔주셨다는 것과 또 그 죄와 허물로 죽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셔서 아들이 되게 만들으셨다는 그 주체할 수 없는 그런 기쁨과 감격 속에서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찬송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찬송은 억지로 일부러 이렇게 나오는 찬양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압니다. 나는 죄인 중에 죄인 괴수라는 걸 압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압니다. 신실하시고 그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신 걸 알게 됩니다. 자신의 신분을 생각할 때마다 좋아서 감탄사가 절로 나오는 것이 바로 찬송이에요. 내가 마귀의 자녀였는데, 마귀 새끼였는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니, 이거야말로 찬송할 수밖에 없는, 누가 찬송해라, 당신들 찬송해야 돼요, 이게 아니에요. 그분이 하신 일을 생각하면 내 신분이 바뀌어졌음을 아는 것을 느낄 때 우와, 감탄사가 나고 소름이 끼칠 정도로 탄성이 나오지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다니. 그러면서 이렇게 찬송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가 신분의
자각과 그로 말미암아 감탄이 없는 자들은 결코 찬송한다고 해서는 안 되겠지요. 그들은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라는 것일 뿐입니다. 오늘 어떻게 해서 우리의 신분이 그렇게 바뀌어졌는가? 어떻게 성경은 전체가 복음에 관한 설명으로 점철되어 있는가를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찬송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세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은 4절에서 6절까지 아버지가 하신 일, 하나님 아버지, 성부 아버지가 하신 일, 또 7절에서 12절까지는 성자 예수가 하신 일, 13절에서 14절에는 성령이 하시는 일, 이렇게 세 분화로 나눠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찬송하리로다라고 찬송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님께 찬양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거기에 우리가 한 것이나 보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일은 모두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하신 일이에요. 우리의 구원으로 사도는 감격스러운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창세전에 회의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이미 창세전에 백성들에게 하나님 자신이 누리는 그 안식을 누리게 해주자는 회의를 해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세상을 만드셨고요. 그렇게 계획을 세우시는 그 일의 실행을 성자 예수께서 맡으신 거지요. 성자 하나님에 의해 완성이 된 구원의 선물을 창세 전에 택해 놓으신 하나님의 백성 모두에게 적용시키는 일을 이제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아서 하시는 것이죠. 이미 계시록의 새하늘과 새 땅이 목표였고 이미 그림이 완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목표지로 삼아서 창조로 시작되어 걸어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제 그 역사적인 하나님 백성 만들기의 장이 이제 시간과 공간이라는 제한된 영역의 창조가 시작되고 있죠. 창세기를 보면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선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창조된 것을 어떻게? 안에 틀을 만드셨대요. 자, 물과 물을 나누시고 빛과 어둠도 나누셨으며 그 각각의 틀을 풍성하게 채우셨대요. 틀 안에. 그리고 성부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사람을 만들었대요.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기 전에 이미 그 사람들 중 하나님 백성들의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역사에 운행하시고 경륜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하나 건져 올리기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그러한 삼위 하나님의 하신 일을 아는 자가 어찌 찬양을 할 수 없을까요? 있을 수밖에 없어요. 찬양을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안 하는 거지요. 존재하지도 않았던 티끌에 불과한 우리들을 위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시고 그 계획된 일을 수행하시기 위하여 성자 하나님을 사람으로 보내시고 그 아들을 죽이기까지 일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이 믿어지도록 우리 마음에 그 놀라운 복음을 새기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도가 된 거예요. 이 사실 앞에 우리가 어찌 찬양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바울은 그 일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찬송이 터져 나왔어요. 우리도 그래야겠지요. 서두를 하기 전 찬송하리로다 라고 외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복음에 무뎌져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그냥 습관이 되어버려서 성도들이며 신실한 자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임과 그 결과 예수 그리스도 쫓아오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있어야 되는 것을 상실시켜준 다음에 3절에 그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보여주고 있어요. 자,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이 일을 그 계획을 알지 못한다면 찬송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3절에 그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보여주고 있죠. 3절은 에베소서 전체의 중심으로 신자에게 은혜로 제공된 하늘의 복들이 무엇인가 그것을 인식하며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서신은 이 제목은 구원의 계기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일들을 바라보게 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바라기 때문에 편지로 쓴 것입니다. 오늘날 신자의 문제는 이해와 깨달음, 지식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했지만 피상적인 지식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신자 자신이 누구인가, 어째서 자신이 신자가 되었는가 인식하지 못하기에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바울은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가 하는 하나님께 향해 놓으신 일, 즉 교리와 지식, 진리를 밝히고 있어요. 구속받은 것에 관한 진리를 깨달으면 신령한 복, 구원의 복을 깨달으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게끔 인도하십니다. 누가? 성령이. 사도는 언제나 모든 서신 앞에 엄청난 찬양과 경배와 감사로 시작하는 것은 교리를 이해하였기 때문이겠죠. 그가 찬양하는 것은 그 교리를 묵상한 결과입니다.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 자신들이 당한 모든 핍박, 어려움, 역경, 때로는 죽임당하기까지 문제점과 고난이 있었음에도 찬양과 감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전에는 전혀 알지 못하던 행복감, 그 기쁨, 화평 이런 것들이 느껴지기 시작하면서 신약 전체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했어요. 은혜와 평강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바울에게 에베소 신자들에게 피할 수 없었던 필연적인 일이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체험에도 감사와 찬미가 솟구쳐 나와야 하지요. 단순히 입심 좋게 피상적, 형식적 감사의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참 기쁨과 평안 주시는 것이 곧 진리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비참함과 저주와 불만의 상태에 있지만 우리는 감사와 찬양에 만족하는 마음이 소유하고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뜻에 합당하게 사는 길은 여러분과 제가 감격적인 찬양과 사랑에 빠져 들어갈 때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빠져야 돼요. 어떤 찬송을 기계적으로 반복적으로 불러대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가슴 속에 묻어나오는 거죠. 단순한 설교를 듣기 위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미 드리기 위하여 교회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이 찬양과 예배의 감사는 삼위의 하나님께 드려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들들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께 성령을 통해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사도는 찬양을 드리고 있는데 그 찬양이 삼위 하나님 각 위들을 위해서 찬양을 드리고 감사와 찬양도 일관된 순서였습니다. 어째서 삼위 각위께서 찬양을 받으셔야 하는가? 성부, 성자, 성령의 사이에 신적인 경륜입니다. 사도가 찬양을 드리고 있는데 그 찬양을 복되신 삼위 하나님의 각 위들께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감사와 영광도 바로 그러한 일관된 순서로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을 받으셔야 한다는 것이죠. 단순히 한 성품만으로 하나님 되게 하심으로 찬양을 받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존재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때문에 찬양하기로도 합니다. 자, 여기서 구원의 복음을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실행에 옮기신 방식이 하늘의 신령한 구원의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으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뭐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찬송을 듣고 싶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또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어요. 우리를 그냥 지으신 게 아니에요. 너희들 욕망으로 살으라고 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찬송받기 위해서 지으셨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 정말 당신은 나의 아버지시군요 라는 찬송의 소리를 듣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구원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서부터 14절까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기술해 놓았고요. 그 삼위 하나님께서 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6절에서 12절까지 또 14절을 우리는 구원을 너무 감상적이며 이기적으로 해석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지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이 오직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함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찬송을 받고 싶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천지 창조의 목적은 피조물들의 자리에서 뭐를 한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보고 그 영광을 잘 반사해 내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는 찬양이에요. 하나님의 크심과 위엄하심과 존귀하심을 드러내는 것이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여 영원토록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영광 위에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떠한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일까? 하나님이 누구시며 우리는 누구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고 깨달아 그분을 찬송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할 마땅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에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식이 없으면 망한대요. 그래서 3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며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고 불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리셨습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믿음이 좋아서입니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열심히 지켜나가셨기에 아브람,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동일한 그 언약을 하셨지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 언약의 실체가 무엇이었습니까? 너희들은 계속해서 실패할 것인데 이 언약을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들은 계속 실패할 것이지만 이 언약은 이루어질 것이래요. 어떻게? 실체가 되시는 예수가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불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될 복이 뭐예요? 바라크. 이 뜻은 제공하다라는 거예요. 그 언약이 성취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언약의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아브람, 이삭, 야곱을 통해 그림자로 설명되었던 실체이신 예수가 오셔서 새 언약 완성하시기에 이제는 아브람,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으로부터 그 새 언약을 완성했기 때문에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이 전달되는 것이죠. 이제는 약속의 실체가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십니다. 2절에는 우리 아버지인데 3절에는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예수님의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와 예수님은 한 형제다라는 거죠. 한 아버지를 둔 한 형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아버지, 우리 아버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이신 예수의 형제로 자매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에베소서 서론에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며 한 형제라는 기술이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어요. 자, 모든 신령한 복으로 라는 뜻은 하나님 백성에게만 내려지는 복으로 성경은 그것을 신령한 복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복의 내용이 4절에서 14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최고의 복이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했죠. 자, 모든 신령한 복에 대해서 앞에 모든 했던 것은 우리에게 하늘의 복이 100%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는 20%, 누구에는 40%, 이게 아니에요. 하늘의 복을 모두 받은 하나님 나라가 임한 우리가 뭐가 부족합니까? 행위주의자들은 아직 받지 못한 것이죠. 하늘의 것들을 다 주었다는데 세상 것들을 찾고 있습니다. 부족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의 실체를 받은 우리에게 매일 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데 왜 나는 이렇게 늘 부족한가? 이거는 뭐예요? 이 복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대요, 우리에게는. 우리는 모든 복이 다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미 받은 복. 어린아이는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몰라요, 어린아이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우리 성도의 삶이 뭔가 부족한 것처럼 복이 더 받아야 하는 것처럼 가르치는 자들은 이거는 진짜가 아니겠지요.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우리 모든 사람이라는 건 여기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두라고 하는 거예요. 내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랬어요.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것이 안 보이니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 주든지 말든지 당장 이 땅에 해결할 문제, 자식 걱정, 또 돈 걱정, 문제 걱정이 줄줄줄줄 이어나오겠지요. 그러나 성도는 이 세상에 땅에 살 사람이 아니기에 성도는 세상을 살면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익혀가며 또 더 깨달아가며 필요한 모든 것은 주님이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주실 것입니다. 안 주시던 주시던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나가지요.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는 주신 축복에 대하여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높이며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서서히 주는 것이 아니라 단번에 이미 주셨다는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주신 것을 알아갈 수 있도록 사모하는 마음을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되어져 가게 되면 그 사랑이 막 풍성하게 느껴지니까 그의 심령이 어떻게 해요? 기쁨이 벅차서 찬양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전체를 보면, 성경을 전체로 본다면 이건 우리 앞에 지금 보문산이 있죠. 이 보문산 전체 산을 성경이라고 이제 전체를 보게 돼요. 그리고 그 안에 내용물들이 어떻게 나열되어 있는지 그것들을 분석해요. 그 속에 부분적으로 세밀하게 봐야만이 전체를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전체가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대하여 성경이 쓰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 뜻을 세분화로 시켜서 또 나열해 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체 성경, 하나님의 뜻을 보면 그 안에의 사건들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보여지고 주님이 하신 일이 보여지시고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보여지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자라가게 되고 성숙되어져서 하나님의 찬미가 터져나와 이 땅에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 육신은 비록 잘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내가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주님, 나는 찬양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만이 찬양받기에 합당하십니다라고 구원의 감격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찬양. 나를 의롭다 여겨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해주신 그 주님. 그 안에 있는 자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다라고 1절, 2절, 3절에 오늘 전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우리가 이 말씀을 곱씹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